성경 즐겁게 잘 읽고 계시나요? 예. 일부 예배보다는 조금 소리가 크신데요. 예. 즐겁게 읽고 계실 줄 알아요. 이제 오늘로 창세기가 끝나요. 48장, 49장, 50장 읽으면 이제 내일부터는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여행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월 1일 하나님과 함께, 창조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진행하시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의 핵심적인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예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함께 여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창세기를 이제 끝나고요.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요. 가슴이 좀 흥분이 되지 않으세요? 출애굽기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경 속으로의 여행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 흐름과 함께 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 두 나라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주보의 설교와 같이 봐주세요.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올해 첫 주일 설교가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본문이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난주일 설교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신다고요. 왜 나라를 세우셨을까요? 왜 그러셔야 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나라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전쟁과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삶을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세상 나라 한복판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그의 킹덤을, 그가 통치하시는, 그가 왕이 되시는 자기 백성,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백성을 통치하실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지난주일 말씀에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을 약속하시고 너와 내 후손을 내 백성 삼겠다고, 내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내 백성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왕, 그들의 주가 되어서 그들 통치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시작하시게 됩니다. 시 바로 지난주일까지 말씀인데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예정된 일입니다.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내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내가 그들을 다시 이끌어서 다시 나와서 내게 약속한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라고. 아모리의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면 그것이 도를, 이제 내가 정한 도를 넘치게 되면, 도에 이르게 되면 내가 그들을 징치할 것이라고. 누구를 통하여? 내 백성을 통하여. 그래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에는 나라들이 보편화된 때입니다. 우리 앞서 1번에 성경 장절이 있는 것처럼 10장 10절에 보면,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영걸이 나옵니다. 그가 나라를 세우죠.
킹덤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죠.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를 여행할까요? 애굽을 여행하는데 거기엔 이미 바로라는 왕이 있었고 나라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14장 1절부터 보면 네 나라의 왕들이 동맹을 하고 5나라의 왕들이 동맹한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5나라가 네 나라와 9나라가 함께 전쟁하는 네 왕이 5왕과 함께 전쟁하는 이미 왕들이 보편화됐던 시족과 부족 중심으로 도시 국가들이 형성되기 시작한 이미 보편화된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우십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지난주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늘의 뭇별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네 후손을 번성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지만은 100세가 되어서 겨우 한 명의 덕자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160세가 되어서 비로소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둠으로 아브라함으로서는 2명의 손자를 얻어요. 하지만 한 명은 버림받고 175세에 죽을 때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야곱이라는 손자 하나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고요. 이 야곱의 12아들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후손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땅의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스라엘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의 70을 가나안 땅에서요. 우상 문화가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고 왕들이 있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나라 이 가나안 땅에 이 우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야곱의 후손을 뽑으셔서 빼어내셔서 애굽으로 이동시키죠. 하지만 애굽도 만만치 않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거기에도 왕이 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물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고센이라는 땅에 그의 백성들을 분리시키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지만은 애굽이란 땅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셨듯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하게 여깁니다. 목축하는 사람들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언터처블입니다. 같이 사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날강하리에 기름진 이 고센이라는 목축하기 좋은 땅을 지정하셔서 가나안 땅으로부터 분리시키고요. 거기에 우상 문화로부터 물들지 않게 하시고 애굽으로부터는 가증이 여기기 때문에 같이 섞여 살질 않습니다. 모판처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격리되어서 거기서 70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60만이라는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대군이 되어 나라가 되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임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보게 되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무엇이나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오늘 설교 본문의 1절 말씀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 나라의 민족의 이름으로 나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것이 계속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반복하여 요구하시는 하나의 요구였습니다. 7장 16절에 보면 7장 16절에 첫 번째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바로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1절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20절에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절 마찬가지. 9장 13절, 10장 3절 계속 반복하신 말씀입니다. 바로를 향하여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바로 왕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은 네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라고. 내가 통치할 내 백성이라고. 내가 그들의 왕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을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고. 네 백성이 아니라고. 내 백성이라고. 내가 불러내었고, 내가 양육하였고, 내가 나라가 되었고, 내가 통치할, 내가 왕이 될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 딱 하나입니다. 이 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게 내가 복종해서 내가 그에게 무릎을 꿇고 그의 명령대로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두 나라가 충돌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이라는 나라와 그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명령을 거부함으로 두 나라가 충돌하게 되죠. 이로써 바로는 이전에 그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력과 하나님과 맞서게 됩니다. 전혀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세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는 충돌하게 되는 싸움은 일방적으로 진행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그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을 막아설 세력은 없어요. 그가 창조자이십니다. 바로가 아무리 군대가 막강하다 할지라도요, 그의 권력이 아무리 파워가 있다 할지라도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막아설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출애굽기 이제 내일부터 읽어 가실 텐데요, 그는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참혹하게 당하게 되죠.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 만큼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는 참혹하게 하나님의 내리는 재앙을 심판당하는데요, 놀랍게도 바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재앙들입니다. 나일강의 모든 수원지들이 전부 피로 변해서요, 먹을 물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티끌 재앙, 전염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수없이 죽어가고요, 악성 종기들이 나고요, 우박이 내려서 모든 채소들과 모든 그런 곡식들을 전부 짓이고요. 그 후에는 다시 싹이 나는 그런 모든 곡물까지 채소까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역사 이래 없었던 그런 메뚜기가 몰려와서 다 함께 먹어 치워버리는 그런 참혹한 망하는 그런, 결국은 마지막에는 장자들을 전부 집안마다 잃어버리고 전부 죽임을 당하고 초태생의 짐승들까지 다 잃어버리는 참혹한 그런 재앙을 당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는 바로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할 수 없이 있을 백성들 보내지만 다시 마음이 변해가지고요, 600승의 특별 병거를
동원하고요. 참 남은 모든 일반 병거까지 전부 몰아서 참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서 함께 홍해에서 다 빠져 물살을 죽고 마는 그런 참혹한 참 백성들까지 고통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이 고통스러운 이 재앙을 그들이 당하면서 왜 깨닫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을까? 왜 그랬을까요? 한번 참 이렇게 시뻘겋게 다른 시뻘겋게 옛날에 추울 때요. 이렇게 탄 조개탄 같은 걸 넣고 이제 불이 붙으면은 난로가 쇠 난로가 시뻘개집니다. 꼬마 아기가 모르고 턱 손을 댔어요. 어떻게 될까요? 화상 심하게 입죠. 물집이 생기고 고통스럽고 쓰라리고요. 한 번이면 족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참 시뻘건 그러니 난로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재앙을 한 번도 아니고요. 한 번이면 족할 것 같은데요. 10번씩이나 당하고도 다시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다시 복종할 수가 없어서 굴복하는 것이 그것이 치욕으로 느껴져서요. 다시 군대를 동원하여 함께 추격하여서 그렇게 자기의 군대를 자기 백성을 거기에서 그렇게 몰살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왜 그렇게 반복할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그의 명령에 나는 따르지 않겠다고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자기보다 높은 자기 위에 만왕의 왕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늘 그는 제왕이었습니다. 그는 군주였어요.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 앞에 모든 신하들이 모든 백성들이 굽신거렸을 뿐 자기 위에 만왕의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이 참혹한 재앙의 원인이었어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요. 그가 누구냐고요. 당당하게 얘기했겠죠. 당당하게 그가 누구냐고, 어떤 하찮은 신이냐고요. 그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고통을 가져왔는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재앙입니다. 괄호 안에 재앙이에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명심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명심시켜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애굽처럼 번성한다 할지라도, 바벨론처럼 강성한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망합니다. 바로가 망한 것처럼 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바벨론이 망한 것처럼 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창조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도록 가르쳐야만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돼요.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재앙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명문대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 좋은 그런 직장을 얻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강성해진다 할지라도요,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멸망의 길이고 그것이 재앙의 길이에요. 바로처럼 멸망할 겁니다. 두 번째, 바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것,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첫 번째 이유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9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처럼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바로에게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그러나 그가 거부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두 가지를 반복하시는데요. 하나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그 말씀을 반복하시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이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는,
내가 여호와인지 내가 창조자인 것을 참 세상이 내게 속한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참 살아있는 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그들이 섬기는 모든 태양신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박을 내리시면 하나님이 내리시면 내리시는 겁니다. 메뚜기 떼를 동원하시면 동원되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하나인 살아있는 창조자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알려주세요. 하지만은 바로가 알기를 거부한 겁니다. 알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부터 보면, 출애굽기 8장,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 가실 텐데요, 20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시고요, 22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my people이란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거기에 구별돼서 살았어요.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네 번째 재앙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바로 왕 네가 알게 될 것이라고요.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이렇게 구별돼서 애굽 사람들이 섞여 살질 않았어요. 목축업을 하는 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가증하게 천하게 여겨서요, 참 불가족 천민처럼 여겨서 같이 밥을 먹지 섞여서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별이 가능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참 농부가 이렇게 모팔 만들고 모짜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 고센 땅을 모판처럼 해서 거기에서 백성들을 양육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를 하는, 그 땅을 정령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내 백성과 바로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네가 알게 될 것이라고요. 9장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29절 우박의 재앙에 일곱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면서 내리셨고, 그리고 바로가 좀 내가 범죄하였다고, 지만 이것이 입으로만 한 거죠. 2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29절 끝에 보면 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바로왕 당신이 알리이다.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0장도 한번 볼까요? 10장 2절에 보면, 10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여덟 번째 재앙을 예고하시면서입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이 말씀을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곁길로 조금 빠져서 말씀 좀 드리면, 여러분들 읽어가시면서 의문이 들까 봐요. 7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거면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그렇게 생각이 쉽겠죠. 근데 원래 바로의 신하들이, 그리고 원래 순한 순둥이들인가요? 그것은 아니에요. 원래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자로서의, 지난 주일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자세요. 주권자로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원래 그들이 완악한 그들인데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냥 완악한 그대로 놔두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그냥 완악하게 그냥 두겠다는, 완악한 그대로 그냥 완악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한 그를 향하여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다시 말씀하죠. 3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네가 어느 때까지, 3절 하반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네가 교만하겠느냐고요. 내 백성 보내지 않겠느냐고요. 왜 겸비하지 않냐고, 내 앞에 왜 네가 무릎 꿇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시네. 그런 하나님. 지만은 이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있었어요. 자기 이후에 만왕의 왕이신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태양을 어둡게 할 수 있나요? 태양신을 섬길 수 있었지만은 그가 우박이 내려올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참여 그렇게 참혹한 10번의 재앙을 당하면서도 바로의 마음은 계속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자신의 화려한 왕관을 내려놓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초라하게 무릎 꿇을 수 없었던 그 마음의 근본에 그에게 겸한이 있었던 겁니다. 겸한이라는 속성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정말 망하면 망했지,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냐고요. 왕좌에서 내려와서 초라한 죄인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게 했던 이 겸한이 사실은 바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바로가 별종이어서 그러니 바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의 마음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 역사 살았던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바로의 교만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마음의 교만이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는지요? 바로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가 주권을 쥐고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 제국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쓰고 싶으면 이거 내가 땀 흘려서 거둔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으면 누가 써 하면서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쓰고요, 내가 화내고 싶으면 내가 화내고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바로 바로인 겁니다. 바로 제가 바로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내 삶을 나에게 맡기라고요. 내가 널 통치한다고요. 우리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세상에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참 믿음의 후손으로 여러분을 불러내신 겁니다.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그분이 주권을 가지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분이 왕이 되시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요. 그렇지만 우리조차도 어느덧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왕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도 주저하고 있어요. 그렇게 내 삶의 통제권을 그분께 맡기면은 나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연속극을 크고 키고 끄는 것도 그분이 통치하셔야 되니까요. 시간을요, 내 지갑에 돈을요,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시면 아까워도 지갑을 열어야 되는 이런 삶을요. 하지만 이 삶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길이에요. 이 길만이 우리의 살아가야 할 우리 생명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요, 내가 고집 피우면서 내가 왕이 돼서 살면은 언젠간 여러분이 번성한다 할지라도, 바로처럼 번성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 세상 나라처럼 번성하고 강성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앙 앞에, 마지막 심판 앞에 다 무너집니다. 심판 앞에,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지고 말죠. 허무하게 무너지고 참혹하게 무너집니다. 세상의 여러 세파에 다 무너지고 말아요. 허무하게 고통스러워. 그렇게 당하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내게 왕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삶의 주권을 그분에게 넘겨드리지 못하냐는 얘기예요. 왜 못하냐는 얘기예요. 오직 그분이 통치하셔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 안에만 우린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 평안을 내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진정한 평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안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세파에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요, 폭력이 있고 살인이 있고 탐욕과 정욕이 있는 마약이 있고 온갖 그런 죄악들이 그렇게 범람한 세상 가운데서 이기적이고 그렇게 짓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요, 우리는 결코 아무리 돈이 있어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어도요,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무너지니까요. 무너진 모습들을 보니까요. 우리가 다스리면, 내가 왕이 되면, 여러분이 다스리는, 여러분이 왕이 된 삶이 얼마나 안전할 것 같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놓지 못한 것은 우리도 놓지 못하는, 놓으셔야 됩니다. 맨 마지막 결론이지만은 왕자에서 내려오셔서 삶의 주권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분께 무릎 꿇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한 평화를,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갑니다. 언제 어떻게 망할지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한 분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평안의 길이에요. 유일한 복된 길이에요.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겠다. 그의 선언대로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내가 그의 목소리에 내가 복종하지 않겠다고, 그의 명령을 내가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지만은, 알지 못했기에,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요, 그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이 교만이라는 것, 이것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죽으면 죽었지, 망하면 망했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 교만 때문에, 이 자존심, 이 고집이, 이것 때문에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함께 고통과 파멸의 길로 끌고 가는 이 바로의 길, 이 파멸의 길, 이 죽음의 길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반듯하게 옷 입고 다니지만은,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나름대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지만은 그들의 걷는 길은 바로처럼 멸망당할, 죽음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저의 심판날에 완전히 무너질 파멸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의 우선 참 이스라엘로 부르심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무엇을 회개할까요? 죄가 무엇인가요? 창조자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왕 되심을, 그분의 주권을 내가 찬탈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러세요. 그 결과는요, 우리는 근심, 걱정, 공포,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망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의 삶의 주권을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만 합니다. 알아야 돼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왕이신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 사는 길이고 생명이고 자라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부자는 자기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만 자랑하라고요. 나를 아는 것은 자랑해도 좋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망해요. 일곱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희미하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시작하셨어요. 참 세상에 눈으로 보기에는 여타 다른 나라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나라로 땅을 약속하시고 민족을 약속하시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죄의 심판 날까지 세상과 내 안에 두 나라가 충돌할 겁니다. 세상 나라가 있죠. 크게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하신 거죠. 세상 임금이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다스리는 그런 참 나라 안에 불순종의 사람들이 함께 크고 작게 꾸려가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우상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기 제국을 꾸리는, 자기 제국을 꾸리는. 그래서 참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 다스리기도 하고요, 기업으로요, 참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자기 제국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 것만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두 나라의 충돌이 있습니다. 바로의 나라가, 바로의 통치한 나라가 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충돌하는 것처럼 세상에 두 나라가 충돌하고 있고, 여러분의 안에도 제 안에도 두 나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처럼 출애굽기 12장 38절 여러분이 읽어가실 텐데요, 수많은 잡족들처럼 나라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바꾸고 왕을 바꾸고, 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왕이라고요. 바로가 아니라고요.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요. 내가 아니라고요. 세상의 어떤 태양신이 아니라고요. 내 왕은 바로 참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그에게 속한 하나님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참 우박을 내리시고 참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 창조자시라고요. 중단 잡적이,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벅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대군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 고센 땅에서 그렇게 양육을 받고 번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출애굽할 때 이제는 가나안 땅 정복하러 이제 출애굽시킬 때 중단 잡족이 10번의 재앙을 보고 그들이 함께 우리가 섬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중단 잡족이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우리도 참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로 중단 잡족처럼 우리도 함께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제국을 세우는 그러한 내 세력권을 만들고 참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내 나라가 아니라, 다 포기하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나라를 바꾸고 왕을 바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리고 함께 출애굽하는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요, 그냥 두라고, 지금은 구별하기 힘드니까 그냥 두라고, 알곡을 뽑아버리니까 가라지 뽑는다고, 그냥 두라고. 마지막 때가 되면 구별이 되기 때문에, 선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가라지는 모아서 불태우면 되니까, 마지막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입니다. 악한 사람 점점 더 악해져,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가는 모습을 보시지 않으시나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속이는 자는 계속 속이고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전후의 말씀처럼요, 점점 더 악한 사람은 어둠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알곡은 점점 더 알곡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경건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피와 벼가, 가라지와 알곡이 점점 더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색깔을 분명히 할 때가 되었어요. 우리의 본색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신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와 함께 말씀하시면서 내가 왕이라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내가 왔다고. 내 나라는 그렇지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으로, 내가 왕으로 왔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 선포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분이 창조자신데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 하나님이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지만 그의 백성들이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영접지 않았습니다.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어떻게 영접해요? 왕으로 오신 18장 내가 왕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주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참 그의 백성들이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영접지 않았던, 거절했던 그러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셨나요? 영접하셨으면 왕으로 모시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나더러 주여 주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 다만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 예수님 주님 주님 하지만은 실제로 이 말로만 주님이라고 하고, 정말 주님이라는 표현이 무슨 얘기인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주님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버지의 통치대로 순종하는 굴복한 그러한 자들만 들어갈 것이라. 천국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천국입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천국, 이것은 유대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대식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에 순복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그 백성입니다. 그 백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하고.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참 많은 그런 권능을,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많은 그런 중병들, 암병들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어있는 그런 사람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든지요, 통치에, 그분의 왕되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봉사하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순종이에요. 통치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번턴치자 아비집을 떠나라고요.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왕이 명령하셨을 때요, 그의 백성이 될 이 믿음의 시조가 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주권자이신 왕이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고요, 백세에 태어난 그 독자 이삭이라 할지라도 명령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요, 다시 살려줄 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내가 이 아들은 안 됩니다. 이 돈은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있어도 그렇죠. 이 시간은 내가 좀 쉬고 싶습니다.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내 말을 전하라고, 바로에 가서 선포하라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해서 바로 앞에 가서 선포하는 내 백성 보내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입니다. 색깔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요. 누가 왕인가? 주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왕인가요? 여러분에게는 누가 왕인가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바로처럼 버티지 마시고요. 멸망입니다. 파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무릎을 꿇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요, 유일한 평안의 길이고요. 다른 모든 길은요, 전부 세상 나라는요, 참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간 모든 삶은 결국은 무너지는 파멸하는 죽음의 길이에요.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되니까요. 바로처럼요, 10가지 재앙도 그것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참 활활 타오르는 그런 난로불에 된 것보다 훨씬 더 100배 1000배 더 고통스러운 길을 경험했고서도 여전히 버티는, 이것이 바로 안에 있었고 저희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의 속성이, 죄의 속성이, 욕망의 속성이에요. 도저히 내가 망해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내 삶을 지배하고 싶은, 내 삶을 내가 다스리고 싶은,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이 욕망, 이 교만, 이것이 십자에 못 박힐 수 있도록 다른 길이 있으면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왕이 되어서 한번 살아보세요. 생명의 길인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제가 부족한 종이지만 말도 전찮고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셔요. 하지만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은 제가 제 힘과 제가 노력을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삶을 송두리 채, 삶의 주권을요, 여러분의 삶의 통제권을, 마음의 통치권을, 여러분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창조자세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분이고, 그분은 여러분을 압제하고 짓밟고 착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왕이 데려가신 분이 아닙니다. 창조부터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을 백성으로 삼아서 함께 평화를 누리고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백성 삼으시려 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놓지 못합니다. 놓으셔야 돼요. 내려앉으셔야 돼요. 그분께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이미 왕이신 예수님 와 계시면 순복하는 삶을 사세요. 복종하면서 사세요. 아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시지 못하셨으면 지금 하세요. 또 예수님 영접 모임에 나오세요. 지금 하세요. 함께 이 시간에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요, 함께 한 2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끈질긴 이 교만, 아버지 눌러도 뽑아도 다시 솟아나는 이 욕망, 아버지 이 고집, 이 완악함, 이 강박함, 아버지 저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불순종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아버지 이 과시의 욕구들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불쌍히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교회를 자기 제국으로 삼으려고 하고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자기가 아버지 삶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사시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바랄거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긍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해주세요. 아버지여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